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즘 LA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위로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바람이 계속 분다 그러죠. 그래서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었는지 동부 쪽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계속 지금 불이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족들이 위험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게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땅이 너무 가물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의 그러한 은혜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재난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듣는 소식에 의하면 이 한국 교회들과 한국 분들이 지금 이 어려움에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도움도 주시고 또 어떤 교회에서들은 구호 물자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나에게 없다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저와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답을 해보세요. 제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큰 것이 더 좋으십니까? 작은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좋다. 그것도 대답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왜 큰 거를 선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물질적 풍요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질적 풍요. 여기서 물질적 풍요라고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호구지책, 내 집 마련, 가족 부양, 부채 상환,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경우 보니까 큰 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 이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 한 연구에 따르니까 미국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 경향을 보게 되면 큰 걸 선택한다. 예를 들어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딱 볼 때에도 가시적으로도 큰 걸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차량을 선택할 적에도 큰 차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SUV 같은 거, 큰 거, 또 픽업 트럭, 이런 대형 차량들을 선호한다 그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선호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개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니까 레브라토 리트리버라고 하는 큰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 중에서 한 마리인데 24년 연속이나 반려견 중에서 어떤 개가 당신은 좋습니까? 리서치를 해봤더니 1위를 했다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른 개들보다 크다. 그래서 또 이어서 보게 되니까 독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이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선택할 적에 큰 걸 선택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할 적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지켜보게 되면 그 설명하는 그 순서가 큰 것부터 설명을 하고 작은 것을 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도 그것처럼 큰 걸 좋아한다. 이유가 뭘까요? 넓은 국토에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풍부한 자원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 문화적 특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죠. 미제는 다 크다. 예? 그래서 미국 건 뭐든지 크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서 큰 것을 자랑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도 보십시오. 뉴욕에 가게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죠. 그죠? 지금은 작은 건물이지만 처음엔 얼마나 웅장하고 그랬습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건 보니까 건물이 1776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41m. 아주 높죠. 크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가게 되면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도 보십시오. 그랜드 캐년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예, 정말 우리가 커서 야, 어떻게 저렇게 큰 자연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크다는 거예요. 기업도 보십시오. 미국의 대표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애플 보십시오. 또 아마존, 구글, 테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 중에 하나죠. 이처럼 물리적으로 상징적으로도 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큰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더 선호할까? 큰 것을 선호할까? 거기엔 이유가 있다. 그것을 한 가지로 딱 추려라. 그러면 이유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 영향력과 성공에 집착하다 보니까 현대사회의 경쟁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더 큰 걸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큰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권력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세요. 취직할 적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라. 대기업에 취직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큰 것이 더 좋다. 뭐든지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것을 가져야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을 들 정도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죠.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면은 가장 씨앗 중에 하나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씨앗이 뭐냐면 겨자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전역의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2월하고 3월이 되게 되면 꽃이 막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보게 되면 들녘이 겨자꽃으로 드디어 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2월과 3월이 되면 꽃이 만발하게 되면 저거는 겨자씨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작죠? 그래서 1mm에서 2mm 정도가 되는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보게 되면 유채씨하고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거, 1mm 미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작은 거지만
잘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작게는 1m까지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에서 3m까지 그림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거를 기르게 되면 4에서 5m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큰다고요?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어떻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뭘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겨자라고 하는 씨앗은 번식력이 매우 강한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농부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신의 밭에는 겨자씨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 겨자 나무가 무성해지면 이게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소스들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자주 드시는 소스 중에서 겨자 소스라고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겨자 소스? 예, 겨자 소스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머스타드 소스 이러면 다 아실 거예요. 그게 겨자씨를 갈아서 만든 소스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잘 갈아서 이것을 갖다가 갈고 그러면은 조금 지나면은 이 맛이 매운맛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 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를 우리는 게자 이렇게 부릅니다. 게자.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의 대부분은 씨가 까만 겨자 종류가 아니라 씨가 노란 그런 종류의 겨자를 갈아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주로 검은 겨자가 있고 흰 겨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건 뭐냐면 대부분 씨가 하얀 거, 검은 게 아닌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작은 것에서 설명을 할 때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겨자씨에 견주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겨자씨를 소개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수식어가 있거나 형용사가 있다. 그게 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에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또 있습니까?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심한 믿음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로 걷고 있는 베드로한테도 얘기하실 적에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요. 적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한 태고리와 같이 거기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주제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 자, 이 사건에 처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과 함께 어디를 올라가셨냐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거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는 어땠을까?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나 모든 게 좋았다는 거죠. 베드로 보기엔 너무 좋았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럴 정도로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뭘 느꼈을까요? 하늘나라를 맛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걸 봤다는 거지. 영광을 체험하고 정말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걸 보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다 합니다.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라. 바로 그게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자들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자기들은 노력이란 노력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죠.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해서 자기들은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가능했을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해답을 뭐라고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은 까닭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작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Jesus said up to them because of your unbelie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못 고치고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냐면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면서 믿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뭐가 부족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오늘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는 게 믿음이 크다 작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장하는 건 뭐냐?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왜냐? 만약에 믿음이 크기에 좌우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면 답을 다르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집채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너희에게 태산많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답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 믿음은 그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거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 얘기에는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좀 다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믿음이 작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큰 걸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걸까요? 여러분, 크다 작다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의 의미가 뭘 얘기하는 걸까? 이 같은 말은 우리가 가만히 생겨보게 되면 뭘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사람의 소유물이다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믿음이 사람 게 아닙니까? 이 믿음이 사람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겁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싶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실 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럽니다. 구원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선물이었다. 이 둘의 공통점이 그럼 뭘까요? 은혜와 선물의 공통점,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공짜로 값없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셨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죠. 도와주소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큼 그것으로 비유한 이유도 뭐냐면 믿음에는 중요한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는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그 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작은데 그 씨가 나중에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겨자씨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지만 큰 나무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는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똑같이 보이는데 생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이 자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그 겨자씨는 땅 속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썩어버리는 거죠.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지극히 큰 나무가 되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겨자씨의 생명력은 뭘까요? 뭘까요?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연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모든 것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반대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죽음은 뭘 얘기를 하는가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에는 이와 같은 시도가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에도 생명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말에도 보게 되면 생명이 있는 말이 있어요. 생각에도 생명이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동에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에도 생명이 있는 행동이 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그 말과 생명이 없는 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명이 없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명의 연합 원리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믿음도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죽어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전혀 안 돼 있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생명이 없는 겨자씨도 아무리 땅에 심어봤자 거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 말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과 행동과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생명력,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은 믿음 역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연결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대로라면 믿음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라. 그 믿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과학자가 사막의 한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땅속에 뭐가 있나? 여기에 뭐가 살고 있을까? 물이 없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흙을 팠어요. 깊이도 파고 얕게도 파고 흙을 가져왔어요. 분석을 합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흙 속을 파다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그 흙 속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궁금했어요. 이 씨앗이 어떻게 왔을까? 추측을 합니다. 아마 바람에 날려왔을 것이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싹도 틔우지 않고
메마른 땅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는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을 수집해 가지고 자기의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씨앗에다가 물도 줘보고 양분도 공급해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에 보니까 아주 그냥 삐쩍 말라있던, 아주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던 그 씨앗에서 새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싹이 텄어요. 아, 놀랍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납니다. 그게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환경이 척박하고 오랜 동안 어떤 결과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생명력과 함께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진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니까 주춤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작은데,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과 하나님의 말씀의 햇살과 성령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산불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큰 나무로 기적과 같이 열매를 맺는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